성막에 감춰진 비밀 제2부 법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8절에서 22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뇌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2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 하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베리안이라고 합니다. 지성소, 즉 히브리어로 베리안은 거룩함 중에 거룩함, 가장 거룩함, Holy of Holy Place라고 합니다. 법궤는 히브리어로 아론 하브릿이라 하는데 이 뜻은 상자, 궤라는 뜻입니다. 성막의 가장 중심되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성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법궤를 제일 중요시 했습니다. 법궤는 너무 비밀스럽고 신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5절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법궤는 지성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지성소는 성막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며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히브리어로 아론 하브릿이라고 불리는 상자인데 율법의 근본인 십계명판이 담긴 궤라고 해서 법궤라고도 부르며 히브리 민족이 야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상징입니다. 증거궤는 증거궤와 궤가 합성되어 증거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2 돌판인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 불렀습니다. 언약궤는 언약과 궤가 합성되어 언약궤라고 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통해 언약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법궤를 메고 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궤, 역대하 35장 3절에 거룩한 궤, 시편 132편 8절에 주의 권능의 궤 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궤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를 들어 지성소의 궤 위와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와 함께 하신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룹들 위에 자정해 계신다고 말하는데 이 그룹들은 속죄소 덮개에 있었던 두 그룹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 그룹들은 여호와의 병거의 표상이었습니다. 궤에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으므로 궤가 시온으로 옮겨진 후에 다윗 왕은 시편 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고 찬양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궤가 나옵니다. 첫째는 인류가 대홍수로 멸망할 때 노아를 포함하여 8식구를 구한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이고 영어로는 아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 라인강에서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입니다. 세 번째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입니다. 이 세 가지 궤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을 통한 그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노아 식구들이 담은 방주를 보고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보며 주님이 임재해 계신 법궤를 봅니다. 법궤는 히브리어로 아론입니다. 테바가 아닙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러나 사과와 능금이 같은 말이듯이 아론과 테바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법궤를 아크, 방주도 아크, 갈대 상자도 아크, 즉 같은 말 아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도 언약궤, 방주 등이 6 내지 7차례 나오는데 아론과 테바의 구분 없이 한 단어 헬라어로 키보토스로 쓰고 있습니다. 아론과 테바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법궤에 금으로 태를 둘렀습니다. 이 태를 두른 것은 언약궤의 귀중성을 보여주신 것이고 채를 모서리에 달았으니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이며 넷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 우주를 다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과 피부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온 우주에 편만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17절에서 22절에 순금을 가지고 쳐서 만든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 하는데 속죄의 의미를 닮은 카프루를 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히브리어 카포레트를 쓰는데 이 말은 뚜껑, 덮개라는 뜻입니다. 죄를 덮다, 죄를 가리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법궤를 덮는 덮개를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법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궤의 덮개는 화목덮개, 즉 자비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속죄소, 즉 법궤를 덮는 덮개가 지니는 특별한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속죄소란 헬라어의 힐라스테리온, 즉 화목제물이란 뜻입니다. 화목제물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속죄소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시은 자는 법궤의 덮개입니다. 속죄의 장소입니다. 화해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시은 자를 하나님의 보좌 되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고 했습니다. 석조서 및 법궤 속에 율법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자면 죄인들을 모두 멸하여 심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의해 이곳에 피가 뿌려지는 것으로 그 죄를 가리어 주셨습니다. 뿌려진 동물의 피, 즉 죄를 가리어 준 것, 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피를 인하여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속죄소와 십자가, 법궤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곳은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에는 정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어 속죄소 양끝에 두어 서로 얼굴을 대하고 날개를 펴고서 그 날개들로 속죄소를 덮었습니다. 두 그룹의 날개가 속죄소를 덮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에서 대제사장 아론을 만나 그의 속죄를 위해 피 뿌림을 통하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속죄소는 율법과 은혜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정죄된 인간이 이 속죄소에서 은혜를 입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것은 그 성소가 법궤를 두는 집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율법을 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어하는 곳은 속죄소입니다. 시은 자라고도 하는데 그 말 그대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출애굽기서 25장 10절에서 22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목으로 만들어 정금으로 안팎을 싼 궤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있는 그 궤를 뚜껑으로 덮었는데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증거궤에 율법을 넣은 후 속죄소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율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측량하는 율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만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기록된 2 돌판을 법궤 속에 넣으라는 것은 율법을 덮고 가리운 즉 죄인된 인간을 속죄소로 덮으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힐라스테론이란 단어로 속죄소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화목제물, 즉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은 자라는 말은 은혜의 자리, 곧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법궤와 삼위일체 하나님, 법궤 속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2개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세 가지 물품은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만나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쌍난 지팡이는 죽은 생명을 부활시키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법궤 안에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한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의 목적에서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지 않고 구약의 율법과 제도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라는 구속사적 해석을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보관하게 했던 물건들이 무엇이 없는지에 주목하게 하고 그것들이 무엇을 예표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로 보면 그것들이 언약궤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종류의 물건들이 언약궤와 관련되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관련된 표들입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던 양식인데 그 만나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다음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곧 생명의 떡이심을 설명해 주셨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최초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제사장의 권위를 부정할 때 하나님이 그의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증거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기독론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그를 믿는 자도 이같이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밖에 내에 두게 하셨습니다. 또 교회로로 볼 때에는 부활에 근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도 돋고 순도 나고 꽃도 피고 살구 열매도 열리는 살아 약동하는 교회, 증거를 지닌 교회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신앙인에게는 이 같은 증거가 나타남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에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는 생명이 약동하여 음이 돋고 순이나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을 기쁘게 하는 충실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지목된 자입니다. 성도에게 신앙의 증거가 없을 때 고라, 나단, 다단, 아바림처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 이웃, 친지, 가족, 불신자, 이방 종교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뇌가 하나님을 믿느냐, 생명의 종교를 가졌느냐, 그렇다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도전을 받을 것이며 교회 안에서도 아론의 때처럼 내분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을 짓고 대적하고 거역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을 때 마귀는 역사합니다. 또 증거 없는 신앙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증표가 있은 후 모든 자들의 입이 다물어졌고 대적이 그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늘 이 같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회막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회막 안이란 지성소에 두었다는 말씀이고 지성소에 두었다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증거가 있으려면 뜰의 신앙이나 성소의 신앙이 아닌 지성소의 신앙이어야 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인 법궤는 면전의 생활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족장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면전의 생활을 가졌습니다. 부모님 밑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옥중에 있을 때에도 총리로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면전의 신앙을 가져서 승리했습니다. 지팡이를 증거교회 앞에 두라, 즉 철저히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이유는 말씀을 떠나서는 신유나 이적이나 신비나 체험이나 사랑의 역량이나 물질 등 세속적인 조건 등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희귀해집니다. 증거의 신앙을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말씀과 일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들, 즉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들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다란 말은 풀레로란 단어로 완성하다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 함을 얻게 되고 하나라도 범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들을 받아서 내려오던 날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하고 있었고 분노한 모세는 돌판들을 던져 깨뜨려 버렸고
당일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율법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법궤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미리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휴대한 가운데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 제사를 드리던 것이 정리되고 끝났습니다.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기에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휘장이 쳐져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가는 길이 있고 또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킴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은 인간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증거케 속에 넣고 속죄소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새 길, 누구든지 실제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해졌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부모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데 그 은혜에는 부모님의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이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넘치는 은혜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지은 죄의 값 이상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죄를 다 씻으셔서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곳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우리 죄가 씻어진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곳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다 지켜서 스스로 완벽하게 선을 행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 앞에서 저 인간의 행위를 따지는 자리에서는 우리와 만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궤 속에 넣고 그것을 속죄소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덮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맡은 자들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소나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산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약의 궤가 지금도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궤와 관련이 있는 계약이 예수님의 희생에 근거한 새 계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궤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따라서 성경은 계약의 궤가 더는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쉬워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